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중간에 중요 대목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밤 경청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띄워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다음 18절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다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도 모르며 아니 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나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의문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동안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무지와 그 어리석음과 그 말로 다 못할 오만방자한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천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저 혼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이 기간 동안의 집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밤 집회가 세 번째 집회입니다. 설교를 6번 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면 이제 딱 중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오면은 좀 약간 산만한 환경에서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 주어도 조금 이제 집중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회는요, 첫날부터 매우 진지하게, 매우 경청하는 태도가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냥 원고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잘 듣는가 그냥 압니다. 절대로 묵상하는 것처럼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뚫어지게 보셔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못생겼는가, 헛소리 하는가, 참소리를 하는가, 참으로 그가 말하는 이 얘기가 진실한가, 그거를 여러분이 따지기 위해서요. 비싸게 돈 주고 여행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이 많은데, 오늘 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오늘 얘기할 때 5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니라. 이 주니라, 주라는 단어는요, 주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로드인데 L자를 쓸 때 대문자를 쓴 것은 하나님만 로드라고 씁니다. 보통 주인은 소문자로 로드를 씁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로드인데 로드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일컬어 만주의 주, 주인이 많으나 그 위에 주인 한 분밖에 없는 만주의 주를 여기에서 말하는 로드라 그럽니다. 나는 주인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 외에는 신이 없대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이 성경책 보니까 자기만 신이래. 이 세상에 신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일본에는 8,000가지 신이 있어요. 온갖 신 많아요. 땅신, 나무신, 돌신, 하늘의 별신, 온 종류의 신을 붙여놓고요. 바다의 신도 있고, 용왕도 있고, 별별 방법으로 신의 이름을 다 정해놓고요. 그것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믿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잡신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우리보다 앞섰고요. 우리는 1885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영접한 지는 14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명치유신 때부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복음이 빨리 들어왔는데 이 성경이 빨리 들어왔는데 잡신을 믿는 사상 때문에 성경을 별로 안 보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이 일본 땅에는요 지금 보기에는 일본이 잘 살고 있고 우리보다 나은 나라같이 보일지라도요 일본은 엄청난 재앙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납니다. 지진이 많지요. 일본 나라에는 세상이 지금 두려워할 만큼 우리를 자기 밑에서 36년 동안 지배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매우 노예로 취급하고 우리를 아주 등신으로 취급하고 살았더랬는데 우리가 일본을 지금 추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무시하던 생각이 지금 서서히 젊은이들 중에서 아니야 한국을 배워야 돼. 한국은 굉장히 달라 하고 이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간 여러 중요한 부분에서 일본을 앞선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사상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한국을 배워야 돼 라고 말하고 우리가 세계에 많은 강대국이 있고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많이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이요 2000년이 지금 2025년인데요 205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민족을 뽑으라 그러면요, 한국이 1, 2, 3등 안에 듭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시는 것을 잘 아시지만 그 속에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이 가사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이렇게 많은 외침을 당한 900번 이상 침략을 당한 민족인데 한 번도 선제 공격을 해보지 못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잘 견디었고 이겼고, 오늘 우리 민족은 세상에 당당하게 외국에 나가서, 저도요 83년도에 구라파를 갖고 미국도 갔는데요, 제가 아무리 영어로 서툰 영어로 얘기를 해도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제페니스? 제페니스? 저보고 일본 사람이냐? 그러 일본 사람이 그때 판을 쳤거든요. No, I am Korean. Korean? 처음에는요, 코리아가 어디 있냐고 묻던 이 유럽 사람들이요, 제가 2020년 이후에 또 유럽을 갔는데 그때는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단히 부러운 얼굴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갔더랬는데 그들은 한국이 위상이 바꿔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담의 후손에 대한 역사 얘기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사 얘기에 나오는요, 족보를 따져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민족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야? 뭐가 관계가 있어? 하고 이제 은근히 그 말을 잘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단일 민족, 단군의 후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민족이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족보에 타고 올라가 가지고, 자,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셈의 자손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실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25절,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니 이는 그가 그들의 그 날들의 땅이 나누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그 이하는 나중에 이제 또 있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에 이제 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의 대홍수 때요, 세상 사람이 다 멸절을 하고요, 노아 식구 8명만 딱 살았는데, 노아는 노아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의 아내, 그럼 몇 명이에요? 8명만 그 배 안에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죽지 않고 이제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덮어서 이 인류를 전멸시켰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아들 셈, 함, 야벳. 여러분, 셈, 함, 야벳은요, 그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순서로 됐지만 원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야벳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셈입니다. 막내 아들이 함입니다. 야벳은 백인종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에 주로 많이 퍼져 있는 백인종이 야벳 족속이고, 셈족은 아시아 족속입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족은 아프리카 계통의 검둥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얘기 안 하고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25절
25절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이 욕단이라는 아들이 26절 알모닷, 셀렙, 하실마벳, 이에라, 하도림,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세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더라. 13명의 아들을 가진 욕단이라는 사람이 에벨의 아들 벨렉이라는 형제가 이 둘이 있어요. 나는 떠날래. 너는 여기서 살아. 하고 이게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위치는요, 서남아시아의 끝부분이고 우리는 동쪽 끝에 있는 동쪽 끝나라, 동방의 나라입니다. 저 읽어보세요. 30절 그들이 거하는 곳은 이 욕단의 아들들이 이제 떠나서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동쪽의 산 스발로 갈 때에, 동쪽의 산 스발로 갈 때에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영토들과 민족대로 셈의 아들들이니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를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가족들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 말하는 욕단이 동쪽의 산 스발로 갔다는 이 스발이라는 말은요, 성경학자들이 시베리아라 그러면 시베리아. 여러분, 우리 조상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여러분 역사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랄 알타이 산맥을 타고 쭉 동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루어진 이 역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동쪽이 어디냐? 그 동쪽 끝에 있는 이 한국 사람은 종자가 어디서 왔냐?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욕단의 후손이고 스발로 가서 메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말은요, 우리 한국 땅이 욕단의 후손으로서 여기 벨렉이라는 아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사촌간이었습니다. 벨렉과 욕단은 사촌간인데요, 이 떨어진 것 때문에 그때의 땅이 나뉘었다는 말은요, 세상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두 형제간이 갈라짐으로써요, 땅이 나눠진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 땅이 나누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그 물에서 솟아나라 하니까요, 땅이 확 물에서 솟아 올라오는데요, 이 지구의 한 덩어리 지구였습니다. 지구가 한 덩어리 지구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요, 홍수 이후에 땅이 갈라졌다는 말은 세상이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유럽주, 아시아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딱 갈라졌는데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짝 맞추기로 쫙 끌어당기면 붙어요 안 붙어요? 똑같아. 지형이 똑같은 걸 뭘 보고 아느냐? 갈라진 것에 대한 모든 주변에 아프리카와 유럽, 그다음에 유럽과 아프리카, 그다음에 저 아메리카와 이 변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면 화석이 다 짝이 맞습니다. 식물도 짝이 맞고. 여러분, 원래 지구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땅이 쫙 갈라졌다가 성경의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줄 아세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지구가요, 회복될 때에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그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넘겨보세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고 오전에 얘기한 대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 그가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완전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완전한 이 축복의 영역이 되는데, 그 스타트가 천년 왕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지상 천년 왕국.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고 만주의 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전능자께서 그곳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곳에 입국시킬 국민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면서 변화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아남은 자가 국민으로서 천수를 하면서 거기서 지내는데 못 갈 사람이 있습니다. 8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 1번,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든 무기를 두려워하든 전쟁을 두려워하든 돈 없다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두려움이 탁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병마에 붙잡히고 괴로움을 당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18살 때부터 외웠던 성경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외운 것은요, 개역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5만 가지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대신요, 두려워하는 자가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자가 못 들어가고,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에게 꼬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육신으로 한번 죽고요, 영원히 하나님하고 죽는 것이 뭐예요? 육신을 놔두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게 첫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하고 결별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형벌의 장소로 너는 들어가라 그럽니다. 마귀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려고 만든 지옥이 아니고 마귀를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자기가 따라가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 계속 따라갈래요? 마귀 따라가면 그냥 지옥 가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요,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증한 인간, 살인범, 음행을 일삼는 사람, 마법을 즐겨하는 사람, 우상을 섬긴 사람,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는다는 말은요, 마귀로 인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지옥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형벌의 장소가 지옥인데 그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불과 유황불이 붙는 호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8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반대 위치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를요, 제대로 듣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네 지옥 가봤어? 천당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지금도 가봤냐 그러고 너 죽어봤어? 하고 묻는 사람 많은데 저는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믿어져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저는 1.1핵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말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영원 불변의 진리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는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이유를요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나밖에 없어 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다시 봅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6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은 동쪽입니다. 서쪽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그러니까 해 뜨는 곳이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인간의 모든 만사, 행이든 불행이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같으면 왜 슬픔을 만들어? 왜 괴로움을 만들어? 왜 안타까운 이 죽음을 만들어?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라면 마귀부터 그냥 싹 없애버리지. 여러분, 마귀가 왜 있습니까? 인간은 마귀를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마귀를 없애지 않은 이유는요, 인간이 그 마귀를 넘어서야 되는데 자꾸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딱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면서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거기서 마귀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요. 주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자유의지와 선택의 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했지만요,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운명을요 인간에게 하나의 숙제로 주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노력을 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주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에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귀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마귀에게 자기가 묶여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무슨 마귀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마귀가 어딨어? 미쳤어 저것들은. 이렇게 해서 마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는 자기의 운명이요,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잡신이 많아요. 많은 종교가 있고 잡신이 있는데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말해 주시는데, 근데 먼저 아셔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냐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막 수천억 개의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요, 사람이 사는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 바깥에 어떤 화성이나 금성이나 해왕성이나 명왕성이나 어떤 별들 속에 우리 인간과 비슷한 종류의 뭐 종자가 아니겠나 싶어서 무수히 많은 벌써 전파가 발명된 이후부터 계속 통신을 보내기를, 너 대답하라. 우리 말 알아듣겠니? 내가 여기 사람이 있는 지구야. 좀 대답 좀 해라. 응답하라 하고 아무리 쏘아 보내도 답이 없어요.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18절.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요 지구에서
대기층에 이 공기가 있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대기권에 속한 지구의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작은 하늘, 1층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가지고 저 광대무비한 우주의 하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우주의 하늘, 2층 하늘입니다.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그 다음 3층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셋째 하늘, 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가 말하노라.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되, 땅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earth입니다. earth, E-A-R-T-H, 지구입니다. 지구. 하나님은 친히 지구를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였으되 이 지구를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살도록 이 지구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동식물이나 바다나 산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먹을 거나 바다의 생선이나 들의 짐승들이나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고 명령을 주어서 인간이 지구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지구의 왕인데 여러분 지구에서 왕노릇 해요, 못해요? 성질만 왕노릇 하지. 예, 집안 싸움에 아내를 괴롭히는 일만 왕노릇 하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만물을 향해서 왕으로서의 위치에서 이미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 지구에 있는 대기권의 공기가 더럽힌 것이 마귀가 더럽혔어요? 강도가 더럽혔어요? 사람이요.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내고 쓰레기를 태우고 온갖 방법,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매연을 막 풍기고 해서 전부가 지금 이 대기권이 너무 공기가 더러워졌는데 그 누구 책임이에요? 왕으로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를 가진 인간들이, 이거는 인재예요. 인재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바다 물이 오염되고 땅에서 흐르는 물도 오염되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전부 다 오염시켜 가지고요. 여러분, 물 먹을 때 수돗물 잘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서울물은 아리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말해도 끓임직 해가지고요, 생수를 사 먹고 정수기에다 물을 정수를 시켜가지고 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지하수마저도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을 재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순간에 그런 모든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바다의 오염, 많은 병든 이 생태계를 다 치료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세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만나려면 거듭나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많은 종류의 잡다한 죄인들은 그 나라에 입국 불허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입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가요,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저는 비자를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껍데기 서류를 받은 게 아니라 대양심 속에다가 하나님이 너는 왕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려고 강단에 선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뜻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헛된 세상의 명예와 헛된 세상의 꿈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살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여기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잘 보세요. 18절 다시 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지구를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지구를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해놓은 일을 다 밝혀주면서 우리에게 또 첨가하여 말하기를 19절 나는 지구의 어두운 곳에 은밀히 숨어가지고 뒤에서 소근소근 말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까봐 내가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꾸며가지고 말을 하는 신이 아니며 야곱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을 밝히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의롭고 오직 정의롭고 옳은 것만 밝혀주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밝힌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신화야, 꾸민 책이야, 이렇게 이 책을 아주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서점하는 사람들하고도 여러 방법으로 여러 채널로 알아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이냐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책을 말할 때, 책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얘기할 때 하는 말이 성경 말고 하고 반드시 다른 책을 추천하는데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고 성경이 가장 많이 세계에 나라는 250개국밖에 안 되는데 언어가 1200 언어가 넘어요. 근데 그 나라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 말이라도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성경이 1000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성경도 이제 1885년도 들어와가지고 1904년 10년 사이에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책이 여러 번 개정되고 보완돼가지고 보완되고 하는 것은 번역이 너무 부족해, 또 번역해야 돼. 아, 이건 너무 잘못 번역한 것 같아. 번역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영어 공부한 사람한테 문장을 하나 딱 주면서 번역하라면 똑같은 번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가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정확한가를 따지는 것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개역 성경이라는 성서 공예에서 만든 책에 의존해서 저도 그 책을 50년 동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책 한 20년 됐는데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 책을 바꿨는데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원전하고 너무 비싸게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뭐 좋아서 이 성경 만든 사람이 이뻐서 이걸 택한 게 아니라요, 말씀에 너무 가깝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채택했고, 그리고 지금도 개역 성경을 함께 올려놓고 필요할 때는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의 깊게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거는 지금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725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 예레미야서는요 BC 59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믿는다는 내가 어찌 그 모양이냐 하고 안타깝게 막 울부짖으면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기도 하고요, 막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성경책을 막 불 질러 가지고 탁 태워버리기도 하고 핍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상기시켜 주는데, 우상을 막 섬기고 있으니까 그 우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우상에 대해서 슬프게 지적을 해주면서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봅니다. 9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디로 눈을 돌리냐 하면요,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우상, 잡신에게로. 자, 보세요. 10장 1절.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을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게 놀라느니라. 무슨 표적을 보여주면서 막 마치 신이 나타난 것처럼 막 온갖 기적을 보여주면요, 거기에 그냥 매료돼 가지고 눈이 싹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이교도들의 어떤 잡신의 표적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3절, 그 백성들의, 이교도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커다란 나무를 하나 베어가지고요, 도끼로 막, 그때는 이제 연장이 많이 없을 때니까요, 도끼로 나무를 깎아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때 형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상은 전부 다 석가모니 우상이든 막 온갖 방법의 우상은 다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형상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나 만들지 마. 헛되게 나를 만들지 마. 그런데 만들지 마라는 것을 만든 교단이 캐톨릭입니다. 마리아를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가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성모래요. 거룩한 어머니. 그 마리아 형상 앞에서 기도해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마리아 동상이 서 있는데 마리아 동상 절로 옮기려고 그러면 마리아 보고 절로 가세요. 그래요. 사람들이 끌고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옮기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눈도 껌뻑거리지 않고 걷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그렇게. 자, 방금 읽었잖아요. 10장 5절,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은 아무리 잘생기고 크게 보여도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사람한테 아무런 유익을 못 주고 아무리 슬프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해도 눈물을 닦아주거나 울지 마, 왜 울어라고 대답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미안합니다. 불교를 좋아하던 사람이 석가모니상 막 절에 가면 크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내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의 채널을 열어놨어요. 이 영만 깨어나면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성경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인데요, 하나님과 교신이 되고 연결되는 사람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10장 6절, 오 주여,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나무줄기는 헛된 것들의 교리이니이다. 판에 깐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왔으며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도다. 그것들은 장인이 만들고 주물공이 두 손으로 만들며 청색과 자주색깔의 옷을 입었나니 그것들은 다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것이로다. 이게 우상에다가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도 입히고 하는데요, 그 금을 도금하기 위해서 다시스에서 은을 수입해 오고요, 우바스에서 금을 수입해다가 칠을 한다 이거예요. 화려하게 보이느라고, 신같이 보이게 하려고.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여기에 세 가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는 왕,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로를 견디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요, 심판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이 온 우주가 떨어요. 여러분들이 우주가 떠는 걸 못 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바라면요, 우주가 떤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요, 거짓 신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 12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아까 하늘들이 펼쳐진 것은요, 대기권의 하늘 1층, 우주의 하늘 2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 3층 천, 이렇게 하늘들을 펼쳐놨습니다.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이 대기권의 하늘들에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빗방울 하나, 수증기 하나, 번개 한번 치는 거, 바람 부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기구를 조절하고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대기의 모든 이 공기를 맑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물이 생기게 하고 수증기가 올라오게 만들고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게 하고 바람을 곳간에서 내신다. 하나님 바람 곳간도 있다는 거야? 네,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14절.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오리의 작품이니 그것들을 징벌하는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몫은 그것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분은 모든 것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막대기니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창조주가 아닌 모든 잡신은 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가 다가오기 전에 다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대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될 수 있지만요, 딱 하나, 진리의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진리요, 그분만이 참된 길이요, 인생길이 그분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마귀를 따라가다니, 나는 내 힘으로 가고 있어,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만유 인력이 아니면 여러분 서 있지도 못해요. 존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유 인력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1시간에 10만 킬로를 달리는데 공전과 자전을 합해가지고 왜 집이 안 무너집니까? 막 돌아가는데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지구를 붙드는 법칙을,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세워가지고 이 지구를 존재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저를 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창조주의 지혜와 그런 만드신 놀라운 얘기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인 이 우주 속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순환 회로를 통해서 태양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고 온갖 방법으로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묘사한 얘기가 BC 1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 속에요, 이 우주의 신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1절, 하늘들이, 그러니까 우주의 하늘,
지구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 계신 영광의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그 사이의 궁창 안에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저 하늘에 무수한 별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그 별이 가만히 서 있어요. 움직이는 별, 북박이 별, 떠돌이 별, 별별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누가 운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운전수 없이 차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 운전수 없이 차 가는 거 봤냐고요? 얘기 좀 해봐요. 운전수 없이 차가 갑니까?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저 우주의 별들이 누가 운전하길래 그 별이 움직이냐고요? 하나님이 운행시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자, 이제 이 우주의 운행을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무슨 말이에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지구에 낮과 밤이 바뀌는 이 지구의 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만나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냐는 건요, 지구가 돌면서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말도 안 들리고 언어도 없지만 그것들이 주례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이 지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 안에 장막을 세우셨나니. 여러분, 해가요, 우리가 배우기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하는 이 태양계에 속한 별들이요, 태양을 중심에서 돌고 있대요.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야 딴 것들이 돌아가죠. 움직이면 어떻게 따라가요? 그잖아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걸로 알았는데 태양이 우주를 돌고 있어요. 그 태양계를 데리고. 이 성경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4절.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 아래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태양열이 쫙 비쳤을 때 이 지구의 온도가 18도에서 소위 말하는 20도, 30도까지 유지가 되면서 만물이 존재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구에만 있습니다. 지구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수성, 금성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가깝게 뜨거워가지고요, 평균 온도가 100도가 넘습니다. 물 끓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수성, 금성에 가서 그 별에 내렸다가는 타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지구를 벗어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이 별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요. 다 얼어붙어 있어요. 지구에만 사람이 살도록 태양의 혜택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리에다가 지구를 두셔가지고 지구가 사계절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 수 있고 박테리아나 벌레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태양의 혜택. 여러분, 태양이 뭐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고 숙성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존재하게 만들고 온도를 조절하고, 우리 태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요. 단순하게 빛만 주고 변만 주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부터 오는 많은 가시광선과 놀라운 적외선, 감마선, 많은 광선을 통해서 균을, 여러분, 이불이 축축이 말려있고 막 균이 붙어 있으면요, 태양에다가 햇빛에다가 딱 말리면 그 균이 다 죽어버려요. 태양은 살균 능력도 있어요. 그 태양이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별 중에서 가장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도 해결되고 병도 낫게 되고 모든 마음의 상처도 씻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크게 만들고 하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을 태양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햇빛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해 속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숨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해에 대해서 또 봅니다.
5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요, 이 태양을 통해서 이 우주 가운데 태양과 비슷한 다른 별이 많아요. 많은데 이 태양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불타가지고 빛을 발하고 이 소위 말하는 열을 발하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땔감. 그잖아요. 태양이 이걸 그리고 타고 있는데 거기다 땔감을 누가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엌에다 불을 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 한 단 사가지고 넣으면 그걸로 끝나요? 얼마 안 가면 식어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요. 태양이 식어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태양에다가 땔감을 대는데 그 땔감이 수소 원자예요. 하나님이 땔감을 계속 태양에다가 공급함으로써 그 태양이 몇천 년 동안 비쳤는지 몰라도 아무 하자 없이 사고 없이 지구에 빛을 보내고 볕을 보내고 많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적외선, 감마선, 자외선 온갖 것을 다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또 들어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7절, 19편 7절. 주의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개를 주의 율법이라고 대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속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5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창세기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기 하시면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레위기 하면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사법, 그 다음에 민수기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헤아리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 신명기는 다시 말씀하심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하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재충전, 다시 말하면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훈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놀라운 신헌법이에요. 신헌법. 출애굽기는 구헌법이고 십계명 받은 것은 구헌법이고 신헌법은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세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을 회심시킨다고요? 여러분, 혼이 변화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합작의 결과로 네 혼이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할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수행과 많은 방법으로 투쟁을 해서 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요, 혼이 깨끗해지는 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 치마가 며칠 가요? 아침에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찼는데요. 이제 좀 있다가 걸어가려고 좀 갔다가 앉으려고 하면 퍽 터져, 안 터져요? 말랐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해요. 또 가려. 당신도 나 무화과 잎을 빨리 따가지고 막 하루에도 무화과 잎을 몇 번씩 따서 치마를 해 입었더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주여, 벌거벗은 것을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네 벌거벗은 것을 말해주었느냐? 선악과 따먹지는 둘이 벌거벗고 살아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더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했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안에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여러분, 가죽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양인지 염소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두 짐승이 하나 죽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이 손수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 그 가죽옷은 평생 입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 가죽옷의 비밀 속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기의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 혼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레위기 17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눈을 뜬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7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안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서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요, 함부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방법으로 피를 흘리게 만드는데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밑에요.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집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금지했고요, 피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셔요.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아무 피나 마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준하면 죽어야 마땅해요. 피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 보십시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11절 이는 왜냐하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마시지도 못하고 네가 함부로 피를 흘리는 일은 하지 마라. 다만 내가 피를 주는데 이 피가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따라해 보십시오.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뭘 속죄해요? 여러분 그 피로 내 죄를 씻어내는 아는데 그 피로 내 혼을 씻어내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왜 이거를 모르고 넘어갔냐? 제가 50년 동안 읽어본 이 개혁 성경 속에 여기 단어가 이 11절의 해석이 잘못 해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왜 이 성경을 50년 동안 읽었는데도 이 말이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갔느냐? 레위기 17장 11절을 여러분 앞에 낭독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혼이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했어요. 번역의 오류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닌데요, 그 정도밖에 이 개혁 성경을 번역한 성경학자들이 한글 성경을 혼은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soul을 sin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서 신, 죄.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제단에 뿌린 피가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아, 피값으로 죄를 씻었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더랬는데 원전을 보고 번역한 이 킹제임스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속죄하느니라. 피가 뭐를 속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피가 뭐를 속죄해요? 죄만 씻는 게 아니라요, 혼도 깨끗게 하고 양심도 깨끗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피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죄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눈을 떴어요? 피로 혼을 깨끗게 해놓았구나.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나의 혼도 깨끗게 해놓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여러분에게 행운이 오는 거예요. 뭐 피로 어떻게 혼을 깨끗게 해? 혼이 어떻게 피로 씻어? 말도 안 돼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성경이 엉터리같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의 흘린 피가 죄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깨끗게 하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양심도 깨끗게 하고 양심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문제가 있고 잘못하고 있으면 너무 뻔뻔하게 굴면 이 양심이 꼬부라진 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 보고 양심이 꼬부라진 놈이라고. 나도 꼬부라져 있는데 꼬부라진 사람의 눈에는 꼬부라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꼬부라졌기 때문에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이 혼을 깨끗게 하고 양심을 깨끗게 한 이후에 저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제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제가 함부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 사람을 양심이 비뚤어졌다, 시커멓다, 양심이 굳어있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오직 제 자신만 계속 주님의 다름 속에서 살고 싶고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 시편에 다시 아까 읽었던 19편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요 성경 본다고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성경도 안 보이고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창조도 안 보이고 성경을 아무리 말해주어도 성경을 읽어도요 전부 다 거짓말같이 보이고 야 이거는 꾸민 책이야, 이건 소설이야, 이거는 신화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마음이 어두우면 눈도 어둡고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진리를 보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눈을 떴어요.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떴는가? 성경 사도행전 26장 18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요 이 말씀에 7가지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축복의 스타트가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 사도행전 26장 18절 이 죄인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눈이 첫 번째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딱 옮겨져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던 노예가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 놀라운 얘기는 네 번째예요.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게 돼요. 죄가 해결돼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영원히 해결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탁 나와요. 선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로 이전돼요.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그 믿음은 변덕스럽고 그 며칠도 안 돼서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반석 같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서기만 하면 영원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그 다음 뭐가 된다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된 자, 거룩히 살게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흠없이 죄 안 짓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놀라운 영역을 거룩한 백성의 무리들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니라는 찬송이 있듯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아닙니다.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조금도 지조 없이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는 형제야 너는 내 형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보고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룩히 구별된 믿음으로 살게 하고 마지막 7번째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상속유업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옛날 개혁성경에는 후사라 그래요. 후사. 그러니까 중국식 용어이기 때문에 후사 그러면 쉽게 터득을 못해요. 상속유업이란 말은요, 재산을 물려받는다, 여러 가지 상속권을 물려받는다는 뜻인데, 이 상속권이요 어떤 상속권이냐, 예수님이 받은 상속권을요 전부 다 받아가지고 공동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생들한테. 우리가 동생들이니까. 로마서 8장. 자, 상속권을 주님이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준다고 하는 이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눈을 뜨면은 이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나의 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야. 알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네 형이야. 예수님이 너를 동생처럼 생각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성령님이 내 영에다가 사인을 보내줘요. 허가한 사인. 계약서에 마치 계약서를 주듯이 성령께서 내 영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해주면서 그 자녀가 된 걸로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다음 약속이 딱 뒤따라요. 보세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뭐예요?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상속권이 내 것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장남이라고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 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부자가 있는데요, 상속권이 형제간이 10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큰 형이 상속권을 대부분 차지해가지고 혼자 딱 차지하고, 동생들이 막 울부짖어요. 형만 가지면 돼. 우리도 좀 나눠줘. 아버지가 준 거야. 이건 내 거야. 니들은 알아서 해. 동생한테 상속권의 일부도 안 주는 형이 많기 때문에 집안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법정 투쟁이 일어나고 아주 골치 아픈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당신의 동생으로 만드신 다음에 상속권을 공동 분배해 줘요. 이 공동 상속권을 우리한테 준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상속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 딱 못을 박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8장 1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변화받고 성화되는 거, 세 번째 영화를 누리는데, 이 영화가 다른 말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그분의 상속권에 참여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패스하라. 고난을 통과하라. 고난.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거, 뭐 핍박받고 뭐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예수 믿는 아들이 딱 나타나면 부모가요, 아들을 족보에서 딱 잘라버려요. 이놈 자식이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어? 메시아 곧 와! 이놈 자식이 예수를 믿다니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아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약해요, 법이.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는 게 뭐냐?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멀리 사람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이 얘기를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고난의 의미 중에 가장 첫 번째 고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고난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자, 멀리 가지 말고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고난의 의미가 어떤 고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먼저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바로 그 위에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일을, 이 고난의 의미를 배우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셨다. 따라오게 만들려고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가는 길, 내가 당한 고난을 따라와야 돼. 알았지? 내 말 잘 들어 하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의 첫 번째 항목이, 그 다음 보세요. 22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그 입에 교활함도 없었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않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았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가 하는 건 여러분 상상을 해도요, 막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발길로 차고, 뭐 예수 메시아 노릇 한번 해봐 하고 엄청나게 조롱을 당했는데요, 하나도 다 항거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다 받으셨어요. 그 다음 보시면 마지막에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고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내준 것처럼 나는 죄 없이 따귀를 맞고 발길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항거하지도 않고 대항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어. 다 받았어. 너희는 죄가 있잖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 본을 받아서 견디고 참아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참아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그림에는 팬티를 입혔는데 싹 벗겨버렸습니다. 그림이 너무너무 그리기가 답답하니까 미술가들이요, 속옷은 입은 걸로 돼 있고 밑에 옷은 입은 걸로 돼 있는데 원래는 다 벗겨버렸어요. 수치를 다, 왕이라는 분이요. 근데 십자가 밑에 온 사람들이 야, 네 메시아라면서 너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데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당장 뛰어내려. 그럼 믿을게. 그렇게 말해도 십자가에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조롱을 당하다가 아침 9시에 십자가 처형이 됐는데 3시간이 딱 지나니까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지구에 태양빛이 다 가려지면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지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어두워진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기도 소리에 강도들 2명이 양쪽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한 강도는 기도 소리를 들어도 그냥 먹먹하게 지나가고, 한 강도는 친구를 보고 얘기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 해가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도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당신이 정말 전능자고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좀 살려내봐. 십자가에서 좀 벗어나게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 둘이서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듯이 우리도 좀 살려내봐 라고 말하던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 소리에 마음이 탁 돌아서 가지고 그 강도 보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죄를 지어 마땅히 죽을 사람이지만 내가 본 가운데 분은 죄가 없는 분 같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니까
십자가에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는 강도 구원받은 거 알지요? 저 도둑 회개하고서 이샘에 씻었냐는 그 도둑이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연보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선한 일도 안 했고 세례도 안 받았고 완전히 엉터리 같은 세상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대화가 돼가지고 그가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가요 단순하게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고난의 의미가,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잖아요. 자기는 따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요,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그 강도에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요 3장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자 18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 받으사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를 말씀한 거예요.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단순하게 희생당한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해야만 해서, 부활 안 하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럼 어떻게, 예수님 고난을 어떻게 받아? 나도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나도 그럼 그분처럼 죽어야 돼?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딱 나왔는데요. 십자가를 어떻게 네가 함께하느냐는 얘기가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네 이거 십자가를 너도 같이 져야 돼. 너도 못을 박아야 돼. 이렇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너도 죽어야 되라고 하지 않고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너도 무장을 해라. 무장이 뭡니까? 옷을 입듯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갑옷을 입으라. 십자가를 네가 덮어 써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러분,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주님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건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보니까 주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군요.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제게 무장 삼고 저도 육체 안에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내 죽음으로 믿겠습니다. 딱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역사가 딱 전개돼요. 무슨 전개가 되느냐? 이것이 따라야 돼요. 2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고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죄가 끝이면서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뜻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았는데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딱 되어 난 다음에 내 정욕과 내 모든 옛사람이 딱 정지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3절.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이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겨 너희를 비방하나.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술 잘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던 친구가요, 갑자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친구들 보고 나 안 가. 그러니까 네 미쳤어? 돌았어? 갑자기 왜 그래? 그런 분 여기 많아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다가요, 갑자기 그들하고 단절을 하고 술을 딱 끊어버리니까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미쳤다고 취급하고 왕따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주인이 어떤 주인이 어떤 주인하고 바꿔지느냐 하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살지만요,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50년 동안 읽었던 이 개역 성경에는요, 시대가 현재가 아니고 과거 시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시면서 뭐가 다른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시제죠. 근데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혀 있대요. 있다는 말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효능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지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의 효능이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었어 하고 가르쳐주는 현재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죽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뭐가? 육신이. 그러나 내가 아니요,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주인이 탁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나였는데 주인이 주님에게 너는 죽었어, 가, 물러가, 내가 주인 될 거야 하고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주인이 되면요, 나는 내 왕권을 포기하게 돼요. 그동안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내 말 들어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마누라를 막 괴롭히고 하던 그런 상태에서 새 주인이 오셔가지고 나의 옛사람을 끝내버리고 주인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됐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2장 20절 하반절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남은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하고 내 믿음을 여기 써놨는데요, 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될 때 견고한 믿음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갖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믿습니다, 믿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 성령으로 열린 믿음, 말씀을 통해서 받은 믿음,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고 나면 그 믿음이 나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회개와 믿음이 탁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한마디로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절 봅시다. 회개가 뭔가. 사도행전 11장, 앞으로는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 11장, 회개의 정의를요, 단 한마디로 딱 회개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이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응집되어 있고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이 말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10장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10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아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너무 간절히 찾으니까요, 환상 중에 고넬료야,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네 집에다가 초청을 해라. 그러면 너네 집에다가 구원의 말씀을 줄 거다 하고 말씀을 계시를 해 주었는데요, 고넬료가 그분이 어디 사는가 하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암흑에 있다 그러는 말 들었어요. 한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다가 각종 더러운 돼지, 막 좋은 짐승은 양, 소, 아니면 이제 이 사슴고기, 이런 특별한 정결한 고기는 따로 있지만요, 못 먹는 고기 막 개, 돼지, 토끼, 아주 잡짐승을 가득히 담은 보자기가 하나 톡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 난 이런 거 안 먹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어 하면 유대인들의 관심 속에는요, 부정한 동물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요, 유대인은 깨끗한 민족이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개나 돼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시절이에요. 그 1세기가. 베드로가 난 그 더럽고 가증한 동물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어. 이 말은요, 개, 돼지 취급받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정결케 된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하라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 계시를 본 다음에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베드로 선생님 계세요 하고 누가 문 두드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특사예요. 그래, 어떻게 왔어 했더니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우리 주인에게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갑시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식구들을 다 모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소위 유대인들, 이 율법에 꽉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야, 네가 그렇게 부정한 사람한테 가서 자고 먹고 했다며, 이방인하고 자고 먹고 하는 건 유대인에게 불법이에요. 어떻게 그 거룩한 민족이 이방인 개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얻어먹고 잠을 자고 거기서 대접을 받아? 너는 희한한 사람이야 하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이 딱 들어왔을 때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내렸고 고넬료에게도 계시를 주셔가지고 우리 둘이 만나게 해주셨고, 나는 그들과 만나가지고 주님을 전하고 놀라운 축복을 말해 주었어라고 10장은 고넬료 집에 간 얘기, 11장은 공격당하면서 변명한 얘기인데요, 베드로의 변명을 듣고 그 말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뭐라고? 나중에 집에 가서 10장, 11장을 따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1장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베드로의 변명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회개를 내가 쟁취하거나 내가 회개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회개가 뭐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헬라어로 조에라, 조의 생명. 조, 우리 교회 이름이 조의 처치예요. 생명교회, 부활 생명교회, 조의 교회. 생명을 주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하였느니라?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변화가 회개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음대로 기어나갈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살리는 분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기도해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얻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의 말씀을 다 이게 펼쳐놨어요. 저는 제가 생명의 말씀 중에서요, 제가 평생토록 잊어버릴 수 없는 성경이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저를 변화시키고 생명 얻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다가 난 죄가 해결됐구나.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주님이 나를 혼의 목자로서 나의 인생을 이제 인도하시는 주인으로 내게 오셨구나. 목자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걸 알게 돼가지고 목자일 뿐만 아니라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환희 때문에요, 밤새도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요, 23살 때 아침이 밝도록요, 계곡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남들에게 들릴까 봐 목소리를 낮춰가지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는 찬송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는 이 찬송가를 밤새도록 부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축복을요, 1966년 11월 25일 날 밤에 경험하고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했던 기독교의 기본 진리 3가지, 의인된 거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요, 점점 성화된다고 말하는 점진적인 성화를 대부분의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화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창조적인 성화는 단번에 거룩해집니다. 단번에 거룩한 씨가 딱 와가지고 거기서 성숙해지는 것이지, 서서히 죄를 적게 짓고, 어제보다 덜 죄를 짓고, 지난날 1년 전보다 죄를 적게 짓고 드디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성화되는 거는 가짜 성화입니다. 점점 변하는 거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처럼 변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자께서 단번에 바꿔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까? 못 박혔느니라 그랬습니까? 못 박혔습니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연합이 나의 삶의 완전한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나를 보고 미쳤다 그러던 뭐 네가 변했어? 너 한번 해볼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완전히 옛사람이 끝나고 새사람 됐다는데 내가 너 좀 보고 싶다. 내가 한 가지 너한테다가 좀 시비를 걸고 싶은데 네 나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가만히 참고 있을래? 그래서 내가 나와 때려봐. 그래서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때리느냐? 이유를 대라. 너가 나를 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 나는 너한테 지금 안 맞아도 된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통치권자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맞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면 맞겠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하려고 대드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요령껏 피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하고 대결해가지고 뭐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바보같이 때려봐.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이렇게 맞아주는 것이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사랑이 강권한다는 단어, 강권이라는 단어는요, 진함철을요 모래에다가 휘 저으면, 자석을 모래에다가 휘 저으면 뭐가 달라붙어요? 쇠붙이가 다 달라붙어요. 모래알같이 생겼던 쇠붙이가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달라붙어요. 이 강권이라는 말은요, 자력을 얘기하는, 자력. 하나님에게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모래알 속에 갇혀져 있던 작은 쇠붙이가 자석에 들어가가지고 쫙 한번 돌리면 싹 달라붙듯이요, 그분에게 달라붙는 이 놀라운 신비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달라붙냐?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달라붙게 만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누가 죽었어요?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말해, 나는 안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죽었다 그러면 쓰러져 버려야 되는데. 네, 육신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있던 완고한 혼의 기능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쓰러져 버리는데, 그 쓰러져 버리는 그 결과가 어떤 일을 낳느냐, 그 결과가 딱 뒤에 말씀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지금 또 읽겠습니다. 5장 지금 읽었던 성경 14절에서 이제 15절에 내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이냐?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표,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득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 쏟았던 내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방향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 연합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사람을 육신으로 보고 껍데기로 보지 말고 뭐 공부 많이 했느냐, 인류대학을 나왔느냐, 성적이 좋았느냐, 얼굴이 예쁘냐, 밉냐, 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고 사람 무게를 쟀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라. 육신으로 사람을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도 육신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육신으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참석하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예수님이 신화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예수님이 무슨 실제 인물이야, 신화의 인물이지, 사람들이 만든 인물이지라고 꾸민 인물로 치고 있다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행히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걸 알았대요.
알았는데 이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고 진리로 믿고 싶은데 믿을 것 같은데도 믿어지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약간 의심이 생기고 해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보다가 제 설교를 듣고 여기 그냥 달려왔대요, 혼자. 그분이 저하고 오늘 점심 먹고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의 말씀이요.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좋겠는데 맺은 것 같고 좋아진 것 같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 같고 감사하기도 하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희미해지면서 믿어지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무슨 현상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 마귀가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막 방해를 떠는 거예요. 마귀가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마음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저는 정말 혼돈과 공허 속에서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다가도 또 헷갈리고 믿었다가 또 안 믿어지게 되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라고 매달리면서 성경을 보면요,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거기서 아까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속에서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님이 상속유업에 참여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내 의지로 믿습니다, 믿사오니 라고 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믿게 해줘요.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는 말은요, 성경을 볼 때 상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자기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전부 다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리고는 헷갈려요, 보다가. 이거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가 내게 다 공급이 되면요,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부각되고 나의 마음속에 굉장히 평화를 주는데요, 이 평화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요, 예레미야 말씀, 다 같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여러분 이같이 돼야 돼요. 이번 집회에 오셔가지고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현상이냐? 자, 16절. 내가, 이제 자기가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서원아미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말씀이 발견돼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약. 여러분, 계약이라는 말은 테스트먼트인데요, 하나님의 올드 테스트먼트란 말은 옛날 계약서고요, 새 계약은 뉴 테스트먼트인데 이 계약서 속에 그분이 사인을 해놓고 나보고 네 여기다 사인해. 그럼 나는요,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이게 나를 보고 사인을 하라니,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밑에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사인만 하면.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놓은 이 진리에 사인한 이 계약서 밑에다가 내 사인만 딱 하면 그때부터 그 계약서가 유효하게 돼요. 그것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을 때 일어나요. 그것을 먹을 때. 알 때가 아니고 먹을 때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빵하고 밥을 먹어야 되지만은요, 혼의 양식은 지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눈이 확 열리면서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게 내 속으로 이렇게 다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하나님 주신 양식이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하고 모든 것이 말씀을 발견함으로써 먹어짐으로써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먹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먹는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구쳐요. 그러는 동안에 내 속에 있던 어두움과 절망과 의심과 모든 번민이요 싹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이 나와요.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나는 주의 소유권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게 돼요.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주인 되신 것이 딱 발견돼야 말씀 먹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자기 주인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아직 안 왔다면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이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잘못된 교만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 노릇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건방지게. 근데 이 주인 노릇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주인 되시옵소서. 주인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 L자가 대문자로 쓸 때는 주인이라는 로드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주님을 모셔야 돼요. 내가 왕노릇 했던 걸 내려놓고. 여러분 왕으로 건방을 떨던 사람이 이제 신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잖아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못된 왕노릇을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내가 주의 소유권에 완전히 사인을 탁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으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대단한 이 자원이 이 큰 영적 자원이 돼가지고 나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이끄실 거예요.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알았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이 큰 뜻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절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해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참으로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밝히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지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지구가 망가져 가고 있고 더러워지고 있고 형편없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를 이 지구 바깥으로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전에요. 이 지구를 원래의 에덴 동산,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고 이 지구가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세상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이어지는 것이요. 지구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1000년 왕국에요. 우리가 초대받고 거기서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칭의에 이르러야 되고 성화가 돼야 되고 변화. 그 다음에 영화를 얻기에 합당한 충성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주님의 통치권을 세상에 나타낼 사람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는 주의 소유주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하고 주님의 것으로 결정된 나의 변화를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절반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남은 절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